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꼽아보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미리암도 있고,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도 있고, 사무엘기에 나오는 한나나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등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여자 대언자요, 여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의 생애가 약 120여 년 됩니다. 그녀의 그 생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조명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미리암의 그 가족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요, 민수기 26장 59절에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이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고요, 그 요게벳이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미리암에게 두 남동생이 있는데 큰 동생이 아론이고 막내 남동생이 모세입니다. 미리암은 성경에서 크게 세 차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부들 사이에 두었는데 그 어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누나인 미리암이 거기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이 만약에 사내 아이를 낳거든 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론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됐는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법령이 발효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무사히 있는데 모세에게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은 자기 아들을 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주 영준한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더 커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의 부들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동생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섰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라오의 딸이 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물에서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때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그 파라오의 딸 앞에서 제안을 합니다. 혹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찬스를 잘 잡았어요.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며, 이 미리암의 재치 때문에, 미리암의 지혜 때문에 모세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젖먹이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했는데 그게 모세의 친엄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모세는 보냈고 또 자라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강가에 버린 아들을 어머니 품에서 키울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인데, 더군다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파라오의 공주로부터 젖 먹이는 대가로 품사까지 받았습니다. 가정 경제에도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미리암이 상당히 용기 있고 당차고 지혜로운 소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생하고 3살 위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럼 미리암의 나이는 적어도 이 정도 기질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5살에서 7살 정도는 됐을 겁니다. 큰 누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 미리암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가족과 생이별을 했을 겁니다.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 안고 왕궁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강가에서 모세를 지켜보던 미리암, 그녀로 인해서 모세가 어머님의 품에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미리암이 나타나는 것 역시 이번에도 물가에서 홍해가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으매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압제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 앞에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모두 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떨어지자 온 이집트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파라오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에게서 놓아보낸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오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쪽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기병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앞뒤로 갇힌 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바다 가운데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합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넜지만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또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을 합니다. 이 홍해가의 찬양에 미리암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녀는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이끌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미리암이 여자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기 있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소질이 있고 또 여성이지만 당당한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강가에서 자기 남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느라고 서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하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등장한 미리암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회중 진영 바깥에서 홀로 외따로 떨어져서 자기의 썩어져가는 육신을 지켜보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도 지도자 모세의 누나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인데, 여자 대언자인데 도대체 그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작당을 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 단서가 된 것이 뭐냐면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꼬투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 거기를 말합니다. 이방인이죠. 에티오피아 여인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나온 이민족 중 한 사람일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다한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의 경계가 느슨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거기에 있던 이방 민족들도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범죄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들 가운데 모세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인은 모세의 첫 아내인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보라는 에티오피아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보라하고 결혼한 것은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4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왜 십보라와 결혼했느냐 이렇게 비방할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방 여인들 가운데에서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백성과는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었느냐?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국제 결혼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외국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포로로 이방 여인을 만약에 잡아왔는데 그녀가 아름답고 또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거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율법에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아내를 잃고 저기 외국인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모세에게 쏟아진 비난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복음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첫 아내 십보라는 이미 죽고 두 번째 맞아들인 그 모세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되었고 또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 같은 남매 아닙니까? 그 막내 동생 모세 아닙니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어린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진 게 아닙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지도자냐? 너만 대언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도자에게 대들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비록 허물도 있고 약점도 많고 나이도 어릴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할 때는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너희는 모세 말은 하나님 말처럼 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로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때는 장로 교인이 상담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침례 교인이 또 킹제임스 성경 쓴다는 이 독립 침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로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보면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자기 교회 목사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제가 그 목사도 아닌데. 그거는 그쪽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하고 상의를 할 문제이지 우리한테 상담 요청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원리 원칙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원리는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가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같이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나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문제 일으키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회자를 찾아서 떠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뭐가 목표냐면은 지도자의 권위를 자기들이 찬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자기보다도 최소한 한 7, 8살은 어릴 겁니다. 아론보다 3살 어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 다음에 모세 하면 딱 생각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지가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 내가 그때 강가에서 지키고 있다가 파라오의 공주가 딱 건져갈 때 나서서 다시 어머니 품에 데려왔기 때문이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시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어린 동생, 어릴 때 기저귀에 똥오줌 못 가리던 그 동생,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지도자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럼 우리는 뭐냐? 나도 대언자다. 하나님께서 여자 대언자 미리암, 그리고 아론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자기들도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만? 우리는 뭐냐? 자기들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좀 둔합니다. 근데 아론은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론이 백성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대언자죠. 근데 나는 모세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 그게 조금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겁니다. 미리암 보십시오. 나는 여자 대언자다. 이스라엘 회중의 여자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미리암이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뭐 갖고 걸고 넘어졌어요?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한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했던 것은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민정부 들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을 타파한다고 해서 군대에다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는데 군인을 문민화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군 조직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자기 도덕성이나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을 받으니까 뭘 합니까?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불량배라든지 깡패들을 다 잡아가둡니다. 관심을 딴 데로 쏠리는 겁니다. 이전 사회는 부패했다.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옛날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자기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폐청산 하다가 자기 정당의 적폐는 보지 못하고 꼭 옛날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공격합니다. 이전 정권을 깎아내리면 자기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하고 있던 바가 그겁니다. 모세에게 도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의 도덕성에다가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되면은 자기들이 올라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완벽하니까 그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나의 이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그것도 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비판을 감수해야죠. 많은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목사한테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면 문둥병이 걸린다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핵심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를 대적한다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미리암에 대한 징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는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미리암을 징계했습니다. 아마도 큰 누나인 미리암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이번 일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민수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여성 지도자, 여자 대언자가 쫓겨났습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 금지, 말 거는 것도 금지. 그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7일 동안. 나병 환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성막이고 성전이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미리암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는 두 남동생을 돌보면서 자상한 누나로서 잘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대언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그녀는 훌륭하게 자기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지도자를 대적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미리암은 모세에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찬양 인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여자 대언자 활동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리암 죽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매장되었습니다. 약 120여 년을 살았던 그녀의 생은 이렇게 크게 세 차례 등장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그 범죄로 인해서 그녀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120년이 넘는 그녀의 생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그녀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미리암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면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위계 질서를 지키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잠언에 보면은 그런 아들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고 신명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요즘에 애들이 전부 체격도 좋아지고 머리도 커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교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남자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선생님 같은 경우 아주 애들이 우습게 여긴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선생님한테 이게 빗자루로 밀대로 야구 배트로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폭력적인 교육 방법이 잘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때는 위계 질서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선생님이 매들면 동영상 찍습니다. 고발한 자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 실수하면 전부 다 그 체크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고발합니다. 교권이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잘나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양들을 먹이고 교회를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세운 겁니다.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임명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해가 뽑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북한 정권이 아직도 안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을 리더십으로 임명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허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쓸모가 있어서 허용해 두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 가운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중에 저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영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나하고는 좀 안 맞는다. 우리 부산시장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고 천년왕국에서나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도덕성이나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차라리 그런 지도자 내려와라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 없어지면 더 혼란만 가중됩니다. 우리가 국가 질서, 대한민국 법 이런 것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 좋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대하는 거, 학생이 자기 교사에게 대하는 거, 국민이 자기 정치 지도자에게 대한 이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나 신뢰도 무너지게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도자가 정신 차리도록,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미리암은 여자 대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여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막내 동생을 보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지도자다.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내가 어릴 때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 대언자냐? 나도 대언자다. 맘먹으려고 합니다. 맘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냥 여자 대언자, 여성 지도자로 만족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위를 행사하려다가 분수에 넘는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10번 잘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그 한 번이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잘했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딱 한 번 잘못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이 향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향과 향기름을 배합한 이 향유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파리 한 마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향기롭게 되었을까요? 향유가 오염되었을까요? 파리가 죽어서 썩으면서 그 향유 전체가 오염되어 가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악취를 내게 됩니다. 빼어난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정치 지도자,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치명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은 명성과 선한 열매와 보상이 단 한순간의 잘못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암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향유와 같이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 올린 명예와 상급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야기하면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나 모태신앙인데 과거에 자랑 내가 학생회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금은 안 믿지 그럽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했죠. 파라오의 공주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돌하게 유모 구해드릴까요? 그런 용기와 재치를 가진 그 소녀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여자들 불러내가지고 같이 노래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대를 지휘했던 여자 대언자 미리암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태와 안일에 젖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명성과 인기와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진 자는 안전합니다. 넘어진 자는 제일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죠. 이건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절대 안 넘어집니다. 납작 엎드려 있는데 더 넘어질 게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까지 내려앉았는데 더 낮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합니다. 누가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오고 성공 가도를 달려오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자만감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듯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뻣뻣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때, 자기의 성공을 자랑할 때 그런 자가 넘어집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미리암의 120년 가까이 쌓아온 인생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팩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어제까지 잘못한 게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오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살아왔다가도 오늘 한번 횟가닥 땀만 먹고 죄의 길로 빠지면은 넘어집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이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혼자서는 서지 못합니다.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권면하고 권면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론과 미리암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부추기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네가 더 낫지 않냐? 네가 더 누나잖아. 너 여자 대언자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모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치고 올라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서로 간에 안부 전화도 좀 하시고 또 대화방에 초청해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시고 날마다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미리암처럼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쭉 상승 가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힘써 서로 권면하고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